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최영진입니다. 율곡의 4단 직정론과 2기 심성론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인간론,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그 율곡의 아주 탁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우리가 제1강에서 검토한 그 이기론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위상, 또 인간의 수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추론하면 이기는 위 천지 부모하고 천지는 우위 인물지 부모이라 그랬습니다. 추론하면, 추론은 이제 뿌리를 미루면, 그 근본을 미루면, 즉 근본까지 미루어 올라가면 이런 뜻이 되겠죠. 추론이라는 말은 근본에까지 미루어 올라가 본다면 이와 기는 위 천지지 부모라. 이와 기는 위는 된다는 뜻입니다. 천지의 부모가 되고 이기는 우위 인물지 부모라. 천지는 또한 인간과 만물의 부모가 된다. 이때 인물을 할 때는 인간과 물은 이제 사물이죠. 인간과 사물, 인간과 사물의 부모가 되는 것이다. 천지는 득, 기지, 지정, 지통자라. 고로유 정성이 무변하고 만물은 득, 기지, 편차, 색차라. 고로유 정성이 무변하니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지는 득, 얻었다. 이 목적어가 이제 여기까지죠. 기지, 지정, 지통, 기에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통한 것을 얻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편적인 것이죠. 보편적인 기는 흔히 참치부재하다, 각각 다르다, 즉 특수성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청탁, 수박이 다 다르다. 그래서 기는 특수한 존재, 이렇게 보는 것이 성리학의 기본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통한 기를 얻었다. 고로 정성이 무변이라. 그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변화함이 없다.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변함이 없다. 만물은 기지, 편차색 얻었다. 기의 편은 치우쳤다. 치우치고 막힌 것을 얻었다. 고로 역, 유, 정성이 무변. 또한 정성,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변화가 없다. 희고로 천지만물은 객무, 수위지술이라. 이런 까닭으로 천지만물은 다시 없다. 수위에 술이 없다. 수위에 술이 없다. 수는 이제 수양하는 거죠. 수양하는 그러한 그 방법이 없다. 수양하는 방법이 없다. 수는 여기서 이제 방법,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다시 볼까요? 그 근본을 미루어 올라가 본다면 이와 기는 천지의 부모가 되고 천지는 또한 인물의 부모가 된다. 인간과 사물의 부모가 된다. 만물의 부모가 된다. 천지는 기에 바르고 통한 것을 얻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고정된 성품을 가져서 변화함이 없고 만물은 기에 치우치고 막힌 것을 얻었다. 그러므로 또한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천지와 만물은 다시 수양하는 그런 그 방법, 수양이 없는 것이다. 수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자, 여기 인간이 빠져 있습니다. 인간이 빠져. 천지와 만물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1강의 마지막 구절이었죠. 인간의 성은 비물지성이요, 견지성은 비우지성이니 차소위 가길 기성자야라 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성은 만물, 사물의 성이 아니다. 또 개의 성은 우의 성이 아니니 이것이 이른바 각각 그 본성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과 만물이 다르다. 인간과 만물이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은 맹자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것은 나중에 18세기 조선 성리학의 핵심적 논쟁인 호락 논쟁 가운데 인물성 동의론의 아주 중요한 전거가 된 구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물성 동의론을 간단히 말씀드리지 좀 없겠습니다만은 그는 인간에게 모든 만물에게는 이제 본연지성이 있고 기질지성이 있죠. 기질지성이죠. 인간의 성에는 이 본연지성은 니만을 가리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본연지성은 다 동일합니다. 반면에 기질지성은 그 기에 의해서 그 리가 한정을 받기 때문에 기가 다른 만큼, 기라는 것은 이제 특수한 존재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가 다른 만큼 기질지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연지성은 동일하고 기질지성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주자학의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이 성론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4단 7정론이란 무엇인가 거기 앞부분에 아마 6, 7, 8강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보면 성리학의 그 성론, 심성정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본연지성은 동일하고 기질지성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론인데 이 호락논쟁에 가서는 여기서 말하는 개의 성은 소의 성이 아니다 할 때 이 성, 인간의 성은 이 사물의 성이 아니다. 이 성이 이것을 본연지성으로 봅니다. 기질지성이면 당연히 다르죠. 기질지성이면 개의 본성과 소의 본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개의 본성도 개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요즘 한참 나온 무슨 토리라는 개 본성과 제가 옛날에 키웠던 존이라고 하는 개가 있었는데 다르죠. 다 다르죠. 기질지성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의 본성과 여러분들의 본성, 철수의 본성과 영수의 본성이 다 다르죠. 근데 문제는 기질지성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본연지성이 다르냐 같으냐, 이 본연지성이 같으냐 다르냐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그 외암 이간이라고 하는 학자는 본연지성은 다 동일하다, 기질지성만 다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남당 한원진의 학자는 본연지성이 다르다. 인간과 사물, 즉 개의 본성과 소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 이때는 본연지성이 다르다는 거지 기질지성은 물론 다르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그 주장입니다. 그런 그
논쟁입니다. 이것을 인물성 동의 논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런데 그 원형을 이 율곡의 이 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미를 율곡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까지 보면 보다 더 우리가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나옵니다. 왜 있냐? 오직 인간은 아까는 천지와 만물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인간은 어떤 존재냐? 기지, 정차, 통자이나 청탁수박이 유만부동하니 비약 천지지 순일의라 그랬습니다. 오직 인간은 득 얻었다. 기지, 정차, 통. 기가 바르고 통하. 이것은 천지와 같죠? 천지와 같이 기에 바르고 통하는 것을 얻었다. 이 면에서는 천지와 같아요. 그러나 청탁수박. 청은 맑은 거고 탁은 탁한 겁니다. 수는 순수한 거고 박은 잡박한 거예요. 잡된 것. 네, 이 정도가 아주 굉장히 다양하겠죠. 유만무동이에요. 이 만 가지가 다 다르다. 비약, 뭐뭐와 같지 않다. 천지지 순. 천지가 순이란 것과는 같지 않다. 다르다는 얘기죠. 인간과 천지는 다르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청탁수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천지는 앞에서 나왔듯이 정통하고 기. 그리고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는 정통한 길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은 정통한 길을 얻긴 이면서는 같지만은 청탁수박이 다르다. 그런데 심지위면은 허령통철하야 만리구비하니 탁자는 가변이 지청하고 박자는 가병이 지소라. 다만 마음의 물됨은 이때 물은 이제 마음을 가리키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됨은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그 존재됨됨이는 허령통철하다. 텅 비어 있지만 영명하고 그리고 통철하다. 통철한 것은 모든 걸 다 꿰뚫는다는 겁니다. 만리구비라. 만리를 다 구비하고 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주자가 대학의 명덕을 주석하는 자리에서 말한 허령불매 이구중리 응만사라.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얻어 허령불매하다. 텅 비어 있지만 영명하여 어둡지 않다. 그래서 구중리 모든 이치를 갖추고 응만사라. 모든 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덕이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명덕은 바로 이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탁자, 가변이 지쳐. 탁한 존재가 변화해서 밝은 대로 갈 수가 있고 지는 간다는 뜻입니다. 탁한 인간이 변화해서 맑은 대로 갈 수가 있고 아주 잡된 그 인간이 변화해서 순수한 대로 갈 수 있다. 인간은 만물과 다르다. 천지와도 다르고 만물과도 다르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지 만물은 정성이라고 그랬죠. 고정된 존재. 이미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그 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그게 아니라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고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탁한 인간이 얼마든지 변화해서 맑은 대로 갈 수 있다. 또 잡박한 존재가 순수한 대로 갈 수 있다. 고로 수위지공은 독재어 인하고 수위지기은 지어 위천지 육만물연우의 오인지능사필이다. 여기 수위 앞에 나왔었죠. 수양
수양하는 수양 공부는 독재어이니라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수양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수위지급은 이 수양의 급치는 기어 위천지 육만물한 뒤에 오인지 능사 필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끝마치게 되는 것이다. 필은 끝내다. 이 졸업을 필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위천지 육만물은 아다시피 중용제 1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중용제 1장에 희로애락지니바를 위지중이요 바리게 중조를 위지화라.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희로애락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말하고 발동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말한다.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야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요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보편적인 도다. 치중화하면 천지비원 만물유건이다. 중화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잘 양육된다. 길러진다. 이게 성인지 극공이라고 그랬어요. 성인의 아주 지극한 그 경지, 지극한 그 능력이죠.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잘 양육된다. 중화를 다 이룬다면, 인간이 중과 화를 다 완성한다면 그 효험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다 길러지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율곡이 묻고 과학이 답하다라고 하는 그 동영상 제3강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한 바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이게 바로 수위죠. 이 치중화라는 것이 바로 수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인간은 기에 바르고 통한 것을 얻었지만 청탁수박이 만가지로 같지 아니하니 천지가 순이란 것과는 같지 않다. 다만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터 비어있지만 영명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만가지 리치가 구비되어 있으니 탁한 자는 변화하여 맑은 대로 갈 수가 있고 잡박한 자는 변화하여 순수한 대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수양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오직 홀로 인간에게만 있고 이 수양의 극치는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잘 길러진 그런 뒤에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끝맞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산을 생각했습니다. 다산정약용을 생각했습니다. 다산정약용의 중용주석에 보면 이 율곡의 이 말과 아주 유사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율곡의 중용강의보 천명지위 성절입니다. 여기 일정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만컨대 지금 살펴보건대 이 뜻입니다. 아니라는 안차례 보건대 불급지차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오차 잘못이죠. 육아에서는 올바른 행동은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고 불편불익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고 어느 한 가지가 지나치게 많거나 부족하거나 하지 아니한 상태를 중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은 중을 얻으면 다 선입니다. 대신 이 중을 얻지 못하면 즉 치우치거나 편벽되는 거죠. 과하거나 불급하면 이건 불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선한
올바르지 못한, 즉 과불급이 있는 행위를 하느냐 하는, 이 올바르지 못한 과불급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오류는, 오차는 제어인 오직 인간에게만 있고 부재어 물이라. 물, 일반 사물에게는 없다. 여기 인간과 물의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성, 이지소능자는 활동이요, 금수지소능자는 개 일정이라. 진실로, 이때는 이제 진실로 이렇게 뜻입니다. 인간이 능히 할 수 있는 바는, 이게 좀 토가 잘못됐네요. 이렇게가 돼. 모두가 활동하는 것이고, 진실로 인간이 능히 할 수 있는 바는 모두 활동하는 것이고, 금수가 할 수 있는 바는 모두가 일정한 것이다. 하나로 고정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정한 것이다, 활동하는 것이다, 일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기연일정인데 부안유 과불급지 차호와, 이미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데, 무릇 어찌, 여기 어찌입니다. 어찌 있겠는가? 과불급의 차. 올바르지 못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금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를 하느냐, 부도덕한 행위를 하느냐 하는 선택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금수에게는. 그 선택지는 인간에게만 있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고 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개지 신명과 견지 야패 등등등 쭉 나옵니다. 개는 닭이죠. 닭이 새벽에 우는, 신은 새벽 신자입니다. 닭이 새벽에 우는 거, 또 개가 밤에 짖는 거, 패자, 이런 등등등은 천년동속이요 만리동풍이니 부기육 과불급지차와, 이런 금수가 하는 행위들은 천년 동안 풍속이 같고 만리가 그 풍속이 같으니 무릇 어찌 과불급의 오류가 있겠는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초목지 춘용 주체와 선화 후실은 가규 정성하야 호발부차하니 안득이 오인지 병통으로 의지요 군부로와. 하물며 초목이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마르는 것, 이 초체진다는 뜻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말라가는 것. 선화 후실, 꽃이 먼저 피고 열매는 뒤에 열리는 것. 꽃이 먼저 피고 열매가 뒤에 열리는 것은 가교죠. 각각 고정된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호발은 털끝입니다. 털끝만큼도 오차가 없으니, 잘못이 없으니 어찌 나의 병통, 인간이 갖고 있는 병통, 인간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죠. 이를테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난 뒤에 밥을 먹죠. 그게 일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 중에는 아침에 잠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꽃은 일단 식물은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먼저 맺고 꽃이 피는 경우는 없다. 그건 고정됐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병통, 과불급 있는 인간의 병통을 가지고 의지여 분물이라 여러 사물에 이거 비기다. 비길 수가 있겠는가? 어찌 비길 수가 있겠는가? 득은 뭐뭐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과불급의 오차는 인간에게 있고 사물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진실로 인간이 능히 할 수 있는 바는 모두 활동하는 것이고 금수가 능히 할 수 있는 바는 모두 하나로 정해져 있으니 이미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어찌 과불급에 오차가 있을 수 있겠는가? 닭이 새벽에 울고 개가 밤에 짖는 것은 천년 동안 풍속이 같고 만리가 풍속이 같으니 어찌 과불급에 오차가 있겠는가? 하물며 초목이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말라버리는 것, 꽃이 먼저 피고 열매가 뒤에 맺는 것, 이것은 각각 정해진 성품이 있어서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으니 어찌 우리 인간의 병통을 가지고 다른 사물에게 비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대신 도덕적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맹자요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도로 천지여인의 여지 자주직권, 이게 유명한 자주직권 얘기입니다. 하늘은 인간에게 여는 주었다 뜻입니다. 부여 주었다. 자주직권,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자기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욕선즉 위선하고 요각즉 이야기라. 그로 하여금 선하고자 하면 선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악한 일을 하도록 해서 유의부정이라. 유의부정. 이거는 옮겨가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니, 옮겨가서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기권제기라. 이 권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그 권리 자기에 있는 것. 불사 같지 않다. 금수지유 정신이라. 금수에게 정해진 마음이 있는 것과는 불사 같지 않다. 맞지 않다. 고로 위선즉 실위 기지고며 위약적 실위 귀지기니 자는 심지권이요 비소시송이라. 그러므로 선을 하면 실질로 자기의 공이 되고 악을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의 죄가 되는 것이니 이것은 마음의 본능이지 이른바 성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건 자주직권이라는 것이죠. 하늘이 인간에게 스스로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하고자 하면 선을 하고 악을 하고자 하면 악을 하도록 하여 이거는 고정되지 않아 옮겨가 고정되지 않으니 그 권능은 자기에게 있으니 금수가 정해진 마음이 갖고 있는 것과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선을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의 공이 되고 악을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의 죄가 되니 이것은 마음의 권능이고 이른바 성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주직권,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것. 인간 이외의 자연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왜?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존재니까. 이거는 놀랄 만큼 우리가 앞에서 검토한 이 대모 정성 천지는 성품이 고정되어 있다. 정성이라는 말 똑같이 쓰고 있다. 고정된 성품. 만물도 고정된 성품이 가지고 있어서 변화. 즉 자연은 닫힌 존재라는 거죠. 닫힌 존재. 이미 결정되어 있는 존재.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운동하는 그런 존재. 인간은 열린 존재라는 거죠. 자유가 주어져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을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인간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다산에게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아까 말한 인물성 동일론, 인물성 동론, 인간과 인간 이외의 모든 만물의 본연지성은 다 동일하다. 그럼 다 똑같이 선하다. 즉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도덕성, 즉
인의 예지신이라는 오상, 5가지의 오상, 도덕적 성품, 이것을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도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성 동론적 사유에 대한 그 비판, 이것이 이제 다산의 주장으로 나타난 것인데, 여기에는 특히 그 다산이 수용했던 그 천주교의 교리, 특히 천주시리에 나와 있는 그 인간과 동물, 식물에 대한 이러한 견해,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다산의 성론, 인간과 만물의 본성은 다르다, 인간과 자연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 다산의 주장이 성립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산은 아다시피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쳐서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율곡은 16세기의 인물입니다. 율곡의 이러한 주장이 다산에게 거의 크게 다르지 않게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상사, 한국 유학 사상사 쪽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지 중에 유성인자는 독특, 지통, 지정, 지청, 지수지, 기하야 여천지 합기덕하니 고로 성인은 여규 정성이 무변하고 유정성이 무변연후에 사가위지 천형이라. 어는 어디에 있죠. 인간 가운데 성인은 홀로 얻었다. 지극히 통하고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맑고 지극히 순수한 기. 아주 참 최상의 기를 홀로 얻어서 여천지 합기도,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한다. 이거는 주요 건괴 문헌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대인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부대인자는 무릇 대인이라는 존재는 천지와 그 덕을 합하고, 천지의 덕은 생입니다. 만물을 낳는 생생기덕이죠. 그 만물이, 천지가 만물을 낳는 그 생생기덕을 성인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 덕이 일치한다. 그래서 또 여일월 합기며 일월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고, 여사시 합기서, 사시와 더불어 그 순서를 합하고, 여귀신 합기기륭이라, 귀신과 더불어 그 기륭을 합한다. 성인의 존재, 최고의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존재를 말한 것입니다. 성인은 여규 정성이 무변. 성인은 또한 고정된 성품을 가져서 변화함이 없다. 성인은 완성된 존재니까요. 완성된 존재니까 그는 더 이상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인이 이 성품이 바뀐다면 성인이 타락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성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고정된 성품을 가져서 변함이 없고, 고정된 성품을 가져 변함이 없은 뒤에 이것이 이른바 천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천형. 천형이라는 말은 이 맹자 진심짱고 상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형색은 천성야라 유성인 연후에 가히 천형이다. 형과 색은 천성이다. 하늘이 준 성품이다. 오직 성인인 이후에 형체를 실천할 수가 있다. 형체를 실천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좀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 대목인데요. 이 주자의 주석에 의하면 인간의 형색, 인간의 형체와 이런 그 색이죠. 얘는 자연질이 스스로 뭐라니, 즉 천성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형색이 천성이라는 말은 형색에 천성이 내재되어 있다. 성인은 그 뒤, 즉 천성이죠. 남김없이 구현하여 형색을 실천한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 인간의 보이는 이러한 색깔, 이런 것들은 그냥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천성이 내재되고 천성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천성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는데 오직 성인만이 이것을 그 인간의 육체에 내재되어 있는 그 원리, 그 이치를 제대로 구현해서 그래서 그 형체를 비춰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연즉 천지는 성인지 준칙이요 성인은 중인지 준칙이라. 그렇다면 천지는 성인의 준칙이고 준칙은 글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죠. 주는 따르다 지키다. 성인 따르다 지키다 한 그 규칙, 인간이 따라야 할 규칙, 도덕법칙입니다. 도덕법칙 준칙이고 성인은 중인지 준칙이라. 성인은 중인 일반 사람들의 준칙인 것이다. 기소위 수의지술은 불과한 성인 이성지 규구여라. 그 이른바 수의지술, 그 수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과하다. 아는 살피다. 성인 이성. 성인이 이미 완성해 놓은 규구는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규구, 법도죠. 원래 이건 곡척부라고 하는데 곡척 이거는 곡척부라고 합니다. 곡척. 이거는 자입니다. 잣대죠. 그러니까 기준이죠. 기준. 수양의 방법이 뭐냐? 성인이 이미 완성해 놓은 그 규칙을, 그 기준을 살피는 것, 잘 살펴보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율곡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동물, 식물, 다른 존재와 달리 또 천지와도 달리 어떤 열려진 존재, 탁한 것을 맑게 만들 수 있는 존재, 잡박한 것을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주직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인간의 수양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수양은 방법이 뭐냐? 그것은 성인이 완성해 놓은 그 기준. 성인은 그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준칙,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만들었냐? 그것은 천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준칙을 만든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 가운데 성인은 지극히 통하고 바르고 맑고 순수한 길을 얻어 천지와 더불어 덕을 합하니 그러므로 성인은 또한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변화함이 없고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변화함이 없은 연후에 이것을 천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지는 성인의 준칙이고 성인은 일반 사람, 보통 사람들의 준칙이다. 이른바 수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이미 완성해 놓은 기준을 잘 살피는데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지는 어떤 존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지의 위대한 덕은 생입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고 보살펴고 낳고 보살펴서 잘 길러서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을 활짝 꽃 피우고 열매 맺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천지가 하는 일입니다. 바로 성인은 바로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인간에게 설정해 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지린자 인이고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측은지심과 같은 도덕정감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자, 오늘 이 우주에 있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리고 인간은 왜 수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율곡 선생의 견해를 살펴봤습니다. 제 2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